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결코 죄가 원인이 아니다. 욥기 27장 6절 이렇게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참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평생에 내가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나는 굽힐 수 없다. 지금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것이 나는 내 잘못 때문에 온 것이라고 나는 추호도 생각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정말 내 일평생 내 자책이 없다.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아멘이 되시나요?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 계시나요?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이렇게 내 스스로 자책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욥이 이게 과연 교만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팩트인가? 교만인가요? 팩트인가요? 하나님이 1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교만이라고요? 팩트라고요? 팩트라고요. 사실이었다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만한 사람 네가 본 적이 있냐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이 욥이었기 때문에 욥의 이 말은 그냥 빈소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욥은 추억을 얘기합니다. 과거에 나는 정말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 어려운 사람들 돕고 나그네들 돕고 종들한테도 복지를 주고 이렇게 나는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 이 찾아보는 것은 이제 나중에 장별로 가면서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베풀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건강과 부를 받았고 그것을 즐기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위험한 발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공평하게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지금 그가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공의롭지 못한 분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게 돼요. 내가 불공평하게 벌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은 불공정한 재판관이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불평 속에는 하나님은 지금 잘못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속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알지 못하는 나의 친구들은 정말 가련한 위로자들이다. 와서 위로해 준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나를 더 뒤집어 놓고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 정말 이제는 제발 좀 사라져 달라고 그가 욥이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좀 가라. 더 힘들다 너희들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밥원해 보시면 만약 너희들이 내 위치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면 나는 너희들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너희들은 지금 비난하고 있지만 만약 너희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찾아가서 나는 너희들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제발 나를 비난하지 말아다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4번이 참 슬픈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참 돈이 많고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떠나가요? 찾아오죠. 근데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누가 그를 떠납니까? 그의 이웃들이 떠납니다. 그의 동료들이 떠나고 심지어 그의 종들까지도 욥이 부리고 있었던 그 많은 종들까지도 자기를 다 버리고 돌아갑니다. 아내는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아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2장에서 보면 가서 아시죠? 아내가 뭐라 그랬죠? 차라리 죽어 그냥. 자, 그 아내는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나와요? 안 떠났어요? 예,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 자매님들, 형제님들 어렵다고 떠나지 마십시오. 욥의 아내는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욥의 아내가 떠났다면 그는 여기다가 제일 먼저 언급했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나를 버렸다라고.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떠나버려. 자녀들은 죽음으로써 떠났고 그 이웃과 동료들, 종들까지도 심지어. 그리고 나중에 표현합니다. 정말 개만도 못한 것들까지 나를 다 비웃고 욕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 욥이 비참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대답을 찾을 수 없다. 왜 대답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을 안 해준다. 그래서 대답을 찾을 수 없다. 정말 답답한 것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하나님한테 물어도 대답도 안 하신다. 아마 7일 동안 그가 기왓장으로 긁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 나에게 닥치는지요. 근데 하나님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이게 정말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욥기를 읽어보면 대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욥기 읽어보셨죠? 어렵긴 하지만은 그렇게 또 어려운 책도 아니에요. 읽어보셨던 분들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지 찾으셨어요? 욥기에서는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아요. 욥기를 42장까지 다 읽어보지만 네가 왜 고난 받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답을 해주신 적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욥은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욥은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찾고 싶은 거죠? 왜 찾고 싶어요?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또요. 왜 찾고 싶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새 친구 입을 좀 닫아버리게 만들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나를 지금 다 죄를 지어서 벌 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타나면 어떻게 될 거다?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증명해낼 거다. 그럼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불행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좀 나타나셔서 너희들 입을 좀 싹 막게 내 결백을 드러내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욥의 소원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요, 육신의 모습은 구더기가 그의 옷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할지. 혹시 가려워서 잠 못 주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강훈이가 가려워서 잠 못 잤다고 자기가 손을 드네 앞에서. 이 아토피랑 있어서 그것만 있어도 아토피만 있어도 가려워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종기가 드러나서 골마 터져가지고 잠을 못 자는 이러한 모습, 그것이 욥의 상황이었습니다. 며칠간 그랬다고요? 며칠이 아니라 몇 달간 그랬다고요. 몇 달간. 그래서 욥은 이 욥기의 42장까지 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3장이에요. 3장에서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니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욥 얘기하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첫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이 너희들의 모든 지금에 일어나는 송사를 다 마감하실 것이다. 이게 욥의 14가지 주장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존 메가드가 쓴 이 욥기 주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도 좀 추가를 좀 해봤습니다. 욥은 어떤 처지 가운데 있었느냐, 지금 나눠드린 핸드북에는 없습니다. 욥의 처지에 대해서 17가지를 이 존 메가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그에게 고통스러운 종기가 온 몸에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있었다. 두 번째, 얼마나 가려웠으면 무엇으로 긁었어요? 손톱이 아니고 등글개가 아니라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시원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 그는 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슬픔. 먹는 것도 힘들었고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고 음식물을 꺼려하고 먹기 싫고 하는 상태. 심각한 불안 증세가 있었고요. 불면증에 그는 시달렸습니다. 밤이 되면 언제나 날이 셀까 하면서 가려우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도 못 자는 신세. 피부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그리고 이 종기가 터졌다가 아물었다가 또 터지고 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피부는 굳어졌다가 또 터지는구나. 아홉 번째로 그에게 환각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꿈으로 놀라서 깨고, 자다가 깨고, 환상이 보여서 막 자기가 두렵게 되고, 내 살은 썩어져 가고, 몸은 점점점 쇠약해져서 파리한 모습으로, 또 나의 온지차는 그림자처럼 힘이 하나도 없고, 19장 17절에서 아내가 떠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입에서 심한 냄새가 나는지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 온몸이 이게 병들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고름이나 이런 것들 얼마나 악취를 풍겼겠습니까?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그러지지 않는 통증을 호소합니다. 밤이 되면 뼈가 쑤시니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성도님들도 아마 막 낮에 더 아파요, 밤에 더 아파요? 밤에 더 아프잖아요. 욥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밤이 되면 뼈가 쑤셔가지고 아픔이 쉬지 않는다. 15번 피부가 까맣게 타들어간다. 왜 까매졌을까요? 괴사되는 거죠. 피부가 죽어가는 겁니다. 고온에 시달렸습니다. 아마 이제 열기가 염증 같은 게 있으면 열기가 나죠. 열이 나죠. 그래서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고백합니다. 심각한 체중 감소를 보였습니다.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뼈가 드러났다. 피골이 상접했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지금 욥의 상태였습니다. 이 17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 닥쳐도 참 쉽지 않은 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 17개가 지금 욥에게 아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고통 왜 허락을 하셨는가? 욥이 고통받는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사탄을 침묵케 하기 위해서. 지금 사탄이 와가지고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욥이 그동안은 정말 순탄하게 정말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살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과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됩니다. 나중에 42장 가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욥이 42장에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뭘로 경험했어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라고 얘기하죠. 이거 보면 이 묵상하면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욥이 가장 큰 이 고난의 혜택을 받았다라면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너는 성경을 아니 하나님을 아니? 성도님도 성경을 아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아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성경만 알고 끝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될 수 있다. 네, 귀로만 계속 듣는 거. 오늘 단톡방에다 글을 제가 하나 이렇게 올려드렸지만, 귀로만 듣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욥이 고백했던 말이죠. 내 눈으로 하나님 보게 하는 거. 성경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는 거. 성경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정말 성경을 보는 거다. 욥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욥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욥기 40장에서는요. 욥이 욥기 40장에서 한 번, 다음에 42장에서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해요. 근데 40장에서의 고백은 흔히 말하는 조금 완전하지 못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저 그냥 입 다물고 있을게요. 한마디도 대답 못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대답은 뉘앙스가 왠지 하나님 앞에
순응적이지 않은 뉘앙스로 40장에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가 42장에서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볼 때 욥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이 잘못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 친구의 예를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한 교훈도 있고요. 욥으로 하여금 그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심한 욕을 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쉬워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나를 정말 이 욥한테 너희들 이 새 친구를 향해서 네가 뭐 해주지 않으면, 기도해주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들을 용서 못하겠다 했을 때 욥이 이 새 친구를 용서하는 그 힘,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욥은 원래부터 우수 땅에 살던 사람,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그래, 하나님 만나서 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가 100달러면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내가 용서하겠다. 그래서 나를 향해서 비판하는 자에게 내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기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축복으로 끝난다.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혹시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예, 그때 당시에는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를 향한 생각이다, 복이다, 너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없으신 본문입니다. 욥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좀 표현을 한마디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욥기가 말해주고자 하는 게 뭘까? 욥기는 의인도 고난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의인도 고난 당합니다. 죄 없어도 고난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죄에 대한 징계 때문만 아니고 때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회복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잠시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왜 바벨론으로 보냈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제가 10절 읽고 우리 형제자매들 11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것은 내가 한 거고 그것은 너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어떻게 70년의 포로 생활이 평안입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뭐 하기를 바라신다고요?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생명을 연장시키긴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들이 너희의 미래와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너희를 향한 나의 간절한 생각이다, 나의 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기는 왜 고난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욥기를 읽으면서 그 대답을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왜 고난을 받았을까? 욥이 왜 고난 받았지? 그거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뭘 보여주냐면 성도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지침서입니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도 고난이 닥쳐오고요. 아니면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고난이 닥쳐올 수 있어요. 고난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잘못했구나, 죄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욥은 초기에 이것을 잘 해냈습니다. 욥이 했던 말을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장, 2장을 볼 때 찾아보겠지만 욥은 이 부분에서 1장, 2장에서 아주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깊어지니까 참 그에게 한계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42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만나려고 하나님을 찾았던 목적이 뭐냐면 나의 의로움을 변호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친구들로부터의 쏟아지는 비난을 막아달라고 하기 위한 요청이었지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한 요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욥기를 통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욥은 그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풀려버립니다. 자,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 열이 나고요. 목이 열이 나는데 해열제만 먹으면 근본 병이 치료가 될까요? 기침이 해요. 기침하면 기침약 먹어서 기침만 멈추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열 치료가 됩니까? 콧물로 멈춘다고? 아니요. 그 근본 되는 바이러스를 잡는 것이 치료제죠. 지금 욥은 나에게 나타난 이 증상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증상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네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를 원망하고 친구들의 비난이 오히려 당한 것보다 더 큰 이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 문제의 출발이 무엇인지 그 뿌리를 밝혀서 뿌리를 해결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일절 대답하지 않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욥이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다 치료가 된 거죠. 그래서 고난은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나를, 아까 찬송가와 같이 불렀지만 왜 나를, 왜 나만 겪는 이런 대꾸가 아니라 이게 지금 욥이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왜 나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욥이 던졌던 질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질문이 바뀌기를 바라셨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욥기는 우리가 왜 고난 받는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고난의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감기의 증사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기의 증사가 정말 다양하다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증세를 때려잡는 게 아니라고요. 뭐를 잡아야 돼요? 그 뿌리를 잡아야 돼요. 그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이 고난이 없어져 버리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해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해보면요. 그냥 이것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또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씩 경험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욥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 2장은 욥이 고난받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욥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친구들과의 논쟁이 쭉 나옵니다. 이 3장에서 끊어지기도 하고 3장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그것은 뭐 크게 지장은 없는데요. 3장부터 시작하면 욥부터 시작하는 거고 4장부터 시작하면 친구들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거고 구조상으로는 3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4장이
엘리바스가 책망하는 것이 3장에 이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에 걸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더 이상 욥을 말로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친구들이 입을 다물자 욥이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합니다. 욥의 마지막 변론을 다 듣고 있다가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이제 양비론이라고 그러죠. 너희 둘 다 잘못했다. 새 친구 잘못했고 다음에 욥 너도 잘못했다면서 엘리후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욥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38, 39, 40, 41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등장하십니다. 2장에 걸쳐서는 자연계에 나타나 있는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40, 41장에서는 베헤못과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하마로 기록되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리오야탄으로 이 두 개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까지 경험했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제 새 친구를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욥에게 2배의 축복을 갖게 하시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욥기의 장별 요약을 이렇게 쭉 해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한눈에 잘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2페이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죠. 일단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2번에 걸친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과 자식이 사라지고, 두 번째는 그에게 육체적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두 개의 시험을 그런대로 2장까지는 잘 넘겼지만 3장에서 그는 자신의 인내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욥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의 인내의 한계가 드러나서 욥은 자기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친구들의 토론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토론의 순서는 EBS라고 그랬습니다. 엘리바스 E, 빌닷의 B, 소발의 S라고 생각하셔서 EBS로 항상 이 순서는 늘 지켜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해라. 네가 지금 벌 받는 것은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치료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회개하라. 자, 두 번째. 근데 욥이 회개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목적은 그러면 망한다예요. 너 회개 안 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1차 변론에서는 회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근데 안 하니까 두 번째 친구들은 뭘 하냐면 이제 너는 멸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욥도 얘기하니 이제 됐으니까 제발 그만 입 좀 다물어 달라고 항변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논쟁을 하는데 세 번째 논쟁에서는 소발이 빠집니다. 엘리바스하고 빌닷만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논쟁은 굉장히 짧습니다. 더 이상 말로 이제 욥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최후 변론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그냥 어쨌든 죄인이니까 회개해. 그 길밖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또 역시 얘기합니다. 뭐 악인들이 벌 받았다고, 악인들도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뭐라고 대답하려면서 또 항변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욥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27장부터 나와 있는 이 욥의 최후 진술, 다시 말하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여전히 없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지금의 상황은 슬프다.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했었다.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아니다. 이제는. 그리고 나는 정말 죄가 없다. 라고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엘리후가 기가 차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자, 첫째는 새 친구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욥의 주장도 꺾지 못했다고. 다음에 욥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네가 죄가 없다고. 그리고 차라리 고난당하니 죽어버리겠다고. 그건 고난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지금 네가 반대로 논증하고 있는 거, 이거 옳지 않다. 오히려 죽여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38장에서는 자연계를 통해서, 39장에서는 동물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죠. 그토록 너는 지혜가 없는 자다. 근데 나는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진 자인지, 내가 너보다 훨씬 지혜로운 자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몰라서 너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너에게 고난을 허락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잠깐 말을 멈추는데, 그 말을 멈추는 건 회개해서 말을 멈추는 게 아니고 정말 할 말이 없어서, 그런데 마음은 아직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얘기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헤못과 리워 야단을 통해서. 자, 이것까지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따 41장 가서 말씀드릴게요. 하니까 욥이 회개하죠.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욥기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쪽에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항상 뭐 비슷합니다. 서론에서 나와 있고 1차 논쟁 3명, 엘리바스가 대답하면 뭐라고 하면 욥이 대답하고, 빌단 말하면 욥 대답하고, 소발 말하면 대답하고요. 2차 논쟁도 동일합니다.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3차에서는 소발이 입을 다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욥, 빌닷, 욥. 말 안 하니까 욥이 쭉 5장에 걸쳐서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이걸 듣고 있자니 엘리후가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6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또 말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최후 심판 판결을 하시게 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구조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누가 말했는지만 이게 파악을 하면 아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욥기 1장부터 좀 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욥기 1장과 2장은 무대를 연극으로 한다면 총 5개의 스테이지가 등장을 합니다. 욥기 1장에는 첫 번째 무대가 욥이 살고 있었던 우스 땅으로 나옵니다. 근데 욥기 1장 1절은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본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욥기 자주 찾아볼 거니까 한번 펴보시죠.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참 기쁘고 감사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 나와 있는 것은 욥의 가족관계, 7남 3녀를 뒀습니다. 7남 3녀. 그리고 그의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부자였다는 얘기죠. 번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자라는 것은 부자가 반드시 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하지만 복받은 증거 중에 부는 또 성경은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평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축제 때가 지나지면 잔치가 생일 잔치가 있으면 10명의 이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생일 잔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잔치가 끝날 때 욥이 항상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잔치 중에 흥분된 마음으로 잘못을 하거나 범죄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생각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무대가 우스 땅이 아닌 카메라가 이동합니다.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갑니다.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천사들이 아마 좌우에 이렇게 서 있었고, 그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탄이 그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왔느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뭐라고 했다고요?
자, 이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든 편재하시는 분이다 그래.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분인데 사탄은요. 예,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요. 또 두 번째, 그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닌다고요?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닌대요. 뭐하러 돌아다닐까요? 베드로전서에서 대답을 주죠.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아직도 그 일을 다 마무리 못한 거예요. 돌아다닌다고요. 돌아다닌다고. 오늘 찾아오셨나요? 요 녀석이? 오늘 요 녀석이 성도님들 주변에 찾아오셨냐고요. 두루두루 다닌다고요. 그래서 당하기도 하죠. 당하기도 한다고요. 자, 사탄은 늘 이렇게 사람을 시험하러 다닙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죠. 하나님 욥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잘 봤겠죠. 왜 잘 봤을까요? 저거 하나 넘어뜨리면 하나님 자랑거리 사라지니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 깨어 있을수록 사탄은 나의 뭐가 된다고요? 나는 사탄의 관심사가 된다고요. 관심사.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사탄이 관심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일명 사탄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는 놔둬도 괜찮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 이 사람은 정말 사탄이 포기한 사람은 정말 불행한 성도예요. 근데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 있으면 사탄은 예의주시한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성도님들 사탄의 관심사예요? 사탄의 무관심 대상이에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관심사일 거예요. 또 이 금요일날 저녁에 뭐 들어가냐 하면서 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도 관심의 대상이 돼요. 잘 봤냐 하면서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그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어때요? 욥을 계속 살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환경이 좋으니까 잘 섬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환경을 무너뜨려 보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부추겼다라고 하나님 표현하세요. 네가 나를 부추겼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부추깁니다. 하나님 한번 쳐보시죠. 그러면 부인할 거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섬기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대신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사탄은 이제 두루 다닐 것도 없이 욥을 향해서 직행을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총 4번에 걸친 재앙을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립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보니까 15절에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은 칼로 죽였대요. 다음에 뭐 양들, 낙타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제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19절에 보시겠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녀들까지 다 데려갑니다. 아까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7남 3녀였습니다. 7남 3녀. 아마 생일 잔치를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여서 늘 했던 모습 중 하나니까. 자, 그때 욥이 이 시험을 잘 넘깁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건 우리가 한자로 쓰는 말이 있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거. 그죠? 그런데 그 다음이 그 앞에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욥기는 이 말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게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딱 듣고 그래 이게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사탄 입을 딱 막아버릴 그 모습이죠. 복 준다고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 얼마나 칭찬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이 사탄은 여기서 저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정말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탄의 악랄함입니다. 이 사탄 마귀의 악랄함은 그 영혼을 거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1차부터 그렇게 하나님한테 요구하지 않죠. 재물을 먼저 걷어갑니다. 근데 이 재물이나 소유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꽤 많아요. 있는 것을 가져갔을 때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일들이 꽤 많다고요.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찾아오는 것은 육체의 고통입니다. 욥이 사탄이 얘기하죠.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대신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다시 카메라가 땅으로 우스 땅 욥한테 오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7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종기가 심해서 8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으로 그것을 득득 긋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나와서 욥은 세상의 3대 악처 가운데 4대 악처로 들어갑니다. 4대 악처. 유명한 것이 소크라테스의 아내 있죠. 다음에 톨스토이의 아내가 또 있고요. 세 번째가 모차르트의 아내가 있습니다. 다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네 번째 아내가 이 욥의 아내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욥의 아내에 대해서 변호하는 소리도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의 아내와 소통을 잘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내는 남편의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구절이 참 아쉽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데도 이 아내는 욥을 떠났다고요? 안 떠났다고요? 안 떠났어요. 그리고 욥기 42장에 보니까 다시 이 욥과의 사이에서 10명의 자녀를 낳아요. 140년간 욥과 해로를 합니다. 그걸 봐서는 이 욥의 아내의 이 말이 어떤 도끼 어린 말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욥의 아내까지도 이렇게 욥을 향해서 말할 정도로 그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욥의 세 친구들이 방문을 합니다. 잘 아시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먼 거리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의 형편을 딱 보니까 참 무슨 말을 할 수 없어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제가 한번 찾아봤죠. 2장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이야기로 등장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제 욥기 3장에서부터 욥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3장 1절에 지난번에 보셨습니다.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욥의 탄식입니다. 생일을 저주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난 날이 무슨 날이에요? 태어난 날이에요. 그날 멸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생아로 그냥 죽어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면서 뭐뭐 하였더라면 뭐뭐 하였더라면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3절부터 내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4절에서도 캄캄하였더라면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계속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더라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했더라면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한 원망이죠. 왜 내가 태어났느냐 하는 그 원망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21절입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순금무비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죽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는다.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욥의 친구들의 이제 여기에 대한 토론,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세 친구의 논쟁이 이어지는데요. 중간에 끊어질 것 같아서 10분간 쉬셨다가 그 다음 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시겠습니다.